계속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이제 2권 구약 권별, 오늘은 국가입니다. 국가 제목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으로서는 오늘 이제 이 국가에서 끝납니다. 끝나고 다음 10과부터는 민수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어쨌든 모세오경이 이 한 권으로 사실 묶여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뭐 창세기부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어쨌든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제목이, 이 국가 제목은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는 이 용어는 일반 사회나 뭐 세상 가운데는 이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이제 세상 가운데는 뭐 법, 아니면 법률, 뭐 이런 이제 용어들은 많이 사용되어져도 율법이라는 용어는 일반 이 사회생활 속에서는 이런 용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아니면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예요. 그 교회나 뭐 기독교 뭐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이제 율법 이야기를 이제 자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할 때는 이제 성경 안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의 집합체, 하나님의 명령의 집합체를 이제 율법이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많이 듣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도 막상 율법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율법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야. 율법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의 법이야. 그러면서 이제 율법은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은 그 옛날 모세 시대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만 필요했던 거지, 오늘 뭐 현대 이 사회 속에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율법이 필요한가? 근데 사실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그러면은 옛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에서 오늘 율법을 다시 한번 새로운 개념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율법을 이렇게 이제 연구하면은 율법의 중요한 이 개념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먼저 하나는 구약적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적 개념이 있어요. 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어떤 것이고, 또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구약적 개념과 신약적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건 구약 분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구약적 개념에서 율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구약적 개념의 율법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구약 분별 연구를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시대의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죠? 현재 출애굽기를 아직까지 우리가 연구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점에서 과연 율법이 뭐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율법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율법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십계명, 그죠? 율법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뭐냐? 바로 이 십계명이 율법의 요약이자 율법의 대표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안에 모든 율법의 중요한 원리들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시면은 내가 지난번에 강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제일 먼저 도착한 지점이 어디다 그랬어요? 시내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불과 3개월 남짓 걸렸어요. 3개월. 3개월 걸렸는데 그런데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얼마를 머물렀다고요? 1년 12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3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1년 12개월 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12개월 동안 이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참 꽤 오랜 기간 아닙니까? 1년 12개월 그러면은 1년 12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왜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셨는가? 그 의도가 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그것은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은 시내산 언약, 십계명,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율법, 시내산 언약, 십계명 사실 다 같은 율법에 속한 거예요. 다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율법, 십계명, 시내산 언약을 그것만 주셨느냐? 그걸 주시면서 거기 보면은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그 19장부터 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게 되면은 좀 지루합니다. 굉장히 지루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읽어보시면은요, 굉장히 지루해. 재미도 없어요. 그래 되게 이제 성경을 통독하려고 작정했다가 요 부분에서 다 중단해 버립니다. 중단해 버려요. 왜? 재미가 없어요. 특히 이제 출애굽기 전에서 레위기 들어가 보세요. 레위기 들어가 보면은 뭐 전부 잡고 피 흘리고 제사하고 이런 내용들만 계속 있어요. 그 레위기서가 그렇잖아요. 되게 보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읽다가 레위기 좀 가면은 딱 손 다 나와버립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십계명 율법과 더불어서 그게는 음식 먹는 음식법, 식생활법, 그리고 제사 의식, 가장 길게 설명되어 있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성막의 설계,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그게 이제 거의 한 58장, 9장, 거의 60장에 이르는 분량, 굉장하잖아요. 60장의 내용들이
율법에 속한 이런 의식들, 이런 것들로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1년 10개월 동안 거기에 스탑시켜 놓고 거기에서 무엇을 훈련시켰는가? 그런 율법들을 주면서 앞으로 저들이 광야 40년 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과 이 질서대로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질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그 과정이 1년 10개월쯤 되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직접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교육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광야 생활하면서 좀 실제적으로 훈련을 받았겠지만은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모세 오경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 그래요. 토라. 율법을 토라라 하는. 그러니까 이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일종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즉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총 집합체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율법을 주신 때는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 그 사건 이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세 오경 율법을 주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셨는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뿐만 아니고 율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모세 오경에만 국한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마지막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 읽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율법이라는 게 굉장히 확대되어 적용이 됩니다. 이를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타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하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막 섬기고 온갖 가나안 땅에 잡던 그 우상들을 막 섬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세웠습니까? 선지자들을 부르셨어요. 선지자.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던지는 메시지 자체가 뭐냐? 이전에 없었던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모세 오경 율법을 근거로 해서 계속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꾸짖고 막 돌아오도록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시고, 그 모든 메시지 근본 기본 뿌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 모세 오경 그 말씀에서 구약 전체, 그러니까 이 율법 그래요 모세 오경에만 국한된 거 아니라 그 말이죠. 더 확대 해석하게 되면은 구약 성경 전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대, 그리고 광야 시대, 가나안 왕정 시대, 그리고 포로기 시대, 뭐 이런 구약 시대 전반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세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만들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이 같은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출애굽기 중심으로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울타리이면서도 표지였습니다. 표지. 이 표지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어느 한 대상과, 지금 나와 어느 한 대상과 구별시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표지라는 뜻이. 그러니까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울타리로 삼으셨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표지, 즉 왜 너희들이 저 세상의 다른 민족들,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서 말씀하셨느냐?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하나의 잣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율법과 관계된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표지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주셨잖아요. 그 표지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할례라고 하는 표지를 주셨어요. 할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7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이미 그런 언약을 하신 거예요.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랬어요. 내 언약. 그러니까 율법의 구체적인 이 표제로서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율법의 구체적인 행위죠. 율법의 구체적인 행위. 그러니까 왜 이걸 이런 표지를 주셨느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구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 개념에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자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출애굽기 오늘 본 교재로 돌아오면은 첫 번째 그림 한번, 첫 번째 그림 보세요. 그 보면은 그림 9, 그림 1종 설명하면서 다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그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 금은 삼각형. 이거 뭐죠? 시내산, 그죠? 시내산이 있어. 이거 뭡니까? 구름. 이거는 번개, 뭐 내성, 뭐 이런 거예요. 가운데 이거 뭡니까? 이게 이제 십계명, 즉 율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맨 가지에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이 구름, 이 시내산에 지금 구름이 덮여 있고 번개가 막 우리가 막 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막 구름이 덮이고 막 번개 막 우리가 막 치고 하니까 막 저마다 막 놀라가지고 있었어요. 그 광경이 무슨 광경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이 공동체, 그죠?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임하셨는데 왜 임하셨는가? 바로 뭘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십계명, 이 계명, 이 신의 산 언약, 십계명, 율법, 그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신의 산에서 1년 11개월 동안 머무르는 가운데에 이 같은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신의 산 언약을, 십계명을 주시면서 왜 구태여, 구태여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이 신의 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신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새롭게 출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뭘 따라가야 되겠어요? 이제 이 율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율법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율법을 지킨다, 그 뜻이죠. 율법을 지킨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이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지킨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킨다, 그냥 무작정 율법을 지킨다. 또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게 쉽습니까? 쉬워요? 어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쥐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렇게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을 지킨다 하는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잘못된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간다, 그 자체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가? 오늘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가?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가? 근본적인 동기, 출발점이 뭐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재하셨어요. 그 임재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거하셨다, 함께 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간다, 이것이 잘못된 개념에서는요, 내가 말씀 지킨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고 막 괴롭고, 나도 뭐 삶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많은데 내가 이 말씀대로 또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삶의 무게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덧붙여서 내가 이 부담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이를테면 주일을 성수해야 되느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되느냐, 괴롭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짜증도 나고. 이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지킨다는 생각 이전에 내가 왜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이유가 뭔가, 그 출발점이 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내가 무엇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속에 오셨는가? 성령님이 왜 내 이 영혼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로 하여금 너는 나의 자녀다 인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평생에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잘못된 개념 의식 속에 있으면요, 율법이 괴로운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지켜야 되니까 안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뭐 이러니까 막 그냥 결국에는 뭡니까? 율법이 하나의 내 인생에 큰 부담이 되어가고 하나의 어떤 짐이 되어져가고 결국에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크나큰 짐 밑에 짐 눌려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스스로 자원해서 무엇을 하기가 싫어요. 신앙화, 우리의 이 신앙화, 율법 믿음이 율법화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시는 거,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그거 무거운 짐이라 생각합니까? 아니, 그런 의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분의 신앙은 이미 율법화되어 있어요. 그런 거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신앙의 율법화가 되어보죠.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험서 보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냥 엄청나게 막 그냥 책망하셨잖아요. 이 독사이 자식들아 그러고 막 그냥 막 너희들은 평토상한 무덤 같은 인간들이라 그러고 말이지. 겉으로는 회체해갖고 뻔하지만 속에는 막 썩어 빠져가지고 막 그냥 막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그런 상태,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걸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엇을 두고 말씀하셨느냐?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를 향하여 책망하신 거예요. 율법주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다니까. 오늘 현대 교회 안에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 신앙이 율법화되어 있는 신앙들이 많다니까요. 주일 성수도 율법화되어 있고요, 헌금 생활도 율법화되어 있고요,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율법화되어 있고요. 모든 게 율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단 한순간도 이 주의전을 찾아오는 거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적으로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뭐 찝찝함을 면하기 위해서 겨우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뭐 눈치 보고 뭐 이렇게 겨우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려도 제대로 드립니까? 생각한 딴 데가 있고. 이게 전형적인 신앙의 율법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 출애굽한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 절대로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절로 율법을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무게, 그 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이미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 가운데에 스스로 율법을 따라가는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가 본래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 하와의 범죄에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는 거예요. 파괴된 나의 형상을 너희 가운데 본래적으로 있었던 나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뭐냐?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죠. 그래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오늘 이 율법에는 개념 많이 바꾸세요. 율법 그러면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통적으로 뭐 고리따고 믿었던 뭐 어떤 뭐 의식 행위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회복에 있다 그거예요. 회복.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그 형상이 회복되어 보세요. 그러면요 율법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율법대로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했던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고요 행복하고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감격적이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감격적이고 찬양 그냥 합니까?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기도 그냥 합니까?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게 되고 말씀 그냥 듣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저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깨달아지면서 감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첫 은혜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첫 은혜 받았을 때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이 조악한 이 죄인을 주님 찾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로지 이것밖에 생각 안 나세요. 이것만 생각나는데 뭐 이것만 마음에 담고 있는데도 막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막 말씀을 읽으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결코 아니다. 그러면 동시에 잃어버렸던 본래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주신 하나님의 법이요. 그래 그 질서를 따라 그 법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본래 꿈꾸었던 우리를 향한 꿈꾸었던 이런 모습으로 회복해 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뭐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당신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말이야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성경하면 하나님 모든 명령을 왜 주실까요? 그 명령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숱한 명령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개념에 대한 순서가 명확해져야 돼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회 신앙 가운데 이 순서를 뒤바뀌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짐이 돼 갖고 막 괴로움, 막 고통이 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순서가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도 하시고 나를 또 막 그 아픈 마음을 또 아프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 왜 이렇게 저를 괴롭게 하시는가, 그딴 거 아니에요. 오늘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말씀 들어보세요. 그 자기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덤덤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가슴이 막 이렇게 아프고 따하고 막 쓰라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양심이 막 가책이 막 되고 막 회개가 막 나오고 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결코 놓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개념 순수를 거꾸로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자유적으로 됩니까? 그게 자기 의지로 그 됩니까? 안 되잖아요. 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은 뭐 끊어진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도 보면 그런 말만, 출애굽기 특히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끊어진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끊어진다는 말이.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다. 끊어진다는 그 말이 계속 특히 이제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이제 끊어진다는 말이 이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서 개념이 거꾸로 됐기 때문에 끊어진다는 이 말에 매여 살았던 거예요. 끊어진다는 말에 매여 살았어요. 그게 뭐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만 또 매여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신약에 들어오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약에 들어가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할 그런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에 매여 살고 있다. 바울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또 복음의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도 그 바울의 그 복음 전을 방해하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가는 곳곳만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복음을 막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교회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보면 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비판하고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부정해버리고 했던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되고
그랬어요. 믿음이 여기 믿음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 믿는 믿음, 그죠? 그거는 십자가 복음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있었는가? 율법 아래에 매임받았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매임받. 이런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그 율법이에요, 율법.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해방하였음이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약 이제 권별 들어가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공부를 할 시간이 아마 있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든 율법은 다 정리합니다.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뭐 대상, 뭐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뭐 오랜 뭐 신앙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또 아니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율법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 구원시켜 주시려고. 아니, 이미 구원받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왜 거룩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내가 거룩해야 이 거룩한 공동체에 또 다른 아직 거룩하지 못한 저 사람들,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을 이 거룩한 공동체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율법 주신 거예요. 즉,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셨느냐? 말씀을 그냥 받아가지고 내가 거룩해져야 나를 통해서 아직도 이 거룩한 울타리에서 멀어져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이 거룩한 울타리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하면은 전도 안 됩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이제 특별 강사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 타임이 잘 안 맞아요. 그 이지선 교수 아시죠? 내가 설교 여야 때도 많이 했는데 이지선 교수라고 이분이 이화여대 교육학과 이제 공부할 때에 이제 오빠가 자신을 밤늦게 이제 오니까 태워가서 차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그 23살 때. 정말 얼굴도 이뻤어요. 그래, 화상 그 수술이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화상 수술. 그럼 막 몇 번 껍질을 벗겨내요. 껍질 뭐 우리가 또 닭 잡으면 닭살 뺏기듯이 제가 지금 가봤거든요. 그분 말고 우리 우리나라에 유명한 한강 성심병원이라고 최고의 화상 전문 병원이 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 옆에 한강 옆에 이제 성심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막 치료 안 되는 화상 입은 환자들 거의 다 옵니다. 우리 교인관 한 분이 화상 치료를 받는 분이 있어서 온몸에 붕대를 감고 말하는데 막 하냐 좀 아물면 또 껍질 벗겨내고 또 한 번 더 껍질 벗겨내고 그게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지선 자매가 그런 수술을 40번이나 40번이나 그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래가 뭐 아랫다운 이쁜 얼굴은 완전히 흉측한 그분의 책 보면 지선아 사랑이 가는 그 책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동네에 수술 회복돼 갖고 이제 가는데 막 또
동네 꼬마들이 보고는 막 괴물이다 막 소리 지르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괴물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전 몸이 다 그래. 손가락도 막 휘어져 있고 막. 그런데 이제 이지선 자매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낸 거예요. 신앙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을 보스턴 대학에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 UCLA 대학 이러면서 이제 그 상담, 복지 뭐 이런 공부를 쭉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국내에 와가지고 이제 한동대 교수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 계실 때 내가 좀 부르려고 아무리 그걸 해도 우리 오시가 가면 간증담원하고 뭐 해달라고 하니까 비서까지 전화하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았어. 외국에 가 있고 이래가지고 안 맞아서 못 왔는데 이제 한동대에서 이제 얼마 전에는 자기 학교 이화여대 교수로 올라갔어요. 이화여대 교수로. 이제 더는 더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저는 가까운 데 있을 때는 쉽게 올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더 바빠 이제 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 참 이분이 내가 이분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교로 돌아왔어요. 전도가 그렇게 많이 되었어요. 전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거룩성의 능력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분의 삶 자체가 주님을 닮아가고 참 거룩한 거룩성을 유지하니까 그 거룩의 능력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미우라 아야카라고 빙점이라는 그 일본의 유리 작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뭐 혈액 척수염에다 온갖 뭐 이런 막 지병을 앓고 그래 했지만은 심지어 막 그 병실에 침대 누워가지고 창 밖으로 하나님 말씀자가 던지고 하나님 말씀자가 던지고 했는데 그 말씀 읽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막 거듭나고 그런 참 죽음의 지경 가운데에서도 거룩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대놓고 구도로 전도 안 했지만은 그것은 손편지와 같은 성경 구절을 지나가다가 읽고는 감동받아서 예수 믿게 되고 했던 이런 역사들, 이런 일화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공동체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같은 이 계획,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재 구가 제목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목적은 그런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거룩한 삶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그림 이제 9A를 보면은 이제 세 동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윗좌측 이 그림은 뭐냐? 그러면 이제 율법이 그죠? 율법이 출애굽 이후에 그죠?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이렇게 출애굽 이후에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그 출애굽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율법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옆에 이제 우측 그림은 뭐냐? 이 우측 그림은 옆에 좌측에 있는 이 출애굽 이 사건과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구원 받는 그 과정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머리에 원이 두 개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는 우리고, 그죠? 밑에 하나는 우리를 말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속죄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했는 하나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그래서 난 출애굽 2세대들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과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그림이 병행된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병행된 사건.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고, 그 출애굽기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의 그 모든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게 되면은 이 모습은 이렇게 출애굽이 있고 난 후에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가, 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로부터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가 이제 설교하잖아요. 이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율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죠? 즉, 율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최종적인 모습이 뭡니까? 무릎을 꿇고 있죠.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거의 다 돼갑니다만은 구약 성경에는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돌비, 그죠? 돌판에 새겨졌어요. 돌판. 자,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치니 거룩한 돌판을 내게.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이 하나님의 질서, 즉 율법, 이 계명, 신의 산 언약, 십계명 기록하신 거예요. 여기다 돌판에다가. 구약 시대에서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최초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자, 구약 말고 신약에 내려오면은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질서가 어디에 새겨졌느냐? 어디에 새겨졌어요? 어디에 새겨졌을까요? 우리 마음에 신비, 우리 마음의 신비, 우리 마음에 지금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 그랬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 신약 성경의 그 신약 성경 시대에 와서는 구약에 돌판에 새겨졌던 율법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죠. 어떻게 새겨졌을까? 어떻게 새겨졌을까? 구약 시대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 보셨죠? 막 번개불이 막 돌판에 막 십계가 막 그렇게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새겨졌을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은 누구셔? 성령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안 향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그 질서를 새겨 놓으신 거예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인침받았다 그랬죠. 성령으로 인침. 그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 우리는.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하는 그런 거죠. 성령의 인침.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인침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이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한번 아주 심각하게 자기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심각하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림 그림 9b를 보게 되면은 이 같은 하나님의 질서의 최종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십계명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앞에 교재 보게 되면 세 번째는 규정, 십계명의 내용들 뭐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 그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뭐 왕도 있고 군인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뭐 종도 있고 농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상인도 있고 또 여기 뭡니까? 이게 목자도 있고, 이거 뭐냐? 뭐 직업, 현재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뭐 여러 많은 뭐 직업의 종류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에 여러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 말하는데 특별히 여기 화살표가 있죠. 예? 이들의 이 모든 삶 가운데 누가 계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 그러니까 서로 다 이 붉은 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보면 이거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들이 결국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신실한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가보니까 이 붉은 화살표가 어떻게 됩니까? 붉은 화살표가 강대상 모양이잖아요. 화살표가 어디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고 또 주변 이웃을 향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자기만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화살표가 하나님을 향하고 주변의 이웃을 향하는 이 같은 모습.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강령이 있죠. 강령.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그죠? 두 가지 큰 강령이 아니었습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이 두 기둥. 첫째 뭡니까?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요약할 때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강령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말씀 알죠? 황금률이 뭡니까? 마태복음 몇 절이요?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그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7장 12절 말씀. 그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요. 여기에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전부라. 구약 전체 성경 내용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대강령 두 가지, 하나님 사는 이웃 사랑, 그리고 황금률 말씀 마태복음
12절에 나오는 이것을 대접하는 이 같은 모습,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 그래 구약 성경 전체 전부 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오늘 말세절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까 처음 제가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우리가 율법을 준수한다는 말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다 이렇게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갔을 때에 다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 하나의 철저한 공동체,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결국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해.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우르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주만 안에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주만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로 난 예수로 주만 안에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주만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또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율법, 그동안 우리는 율법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부담스러운 짐처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입니다. 또 우리가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를 역시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무슨 짐을 짊어진 듯한 그런 모습으로 허덕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건 역시 잘못된 생각이에요. 율법을 준행하든지 우리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하니까 자꾸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가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처럼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순종해야 됩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즐겁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앞으로 우리 믿음 생활 여러분 가볍게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자원적으로 하세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학교 여러분 생각 수요일에 남아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병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선교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아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먼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연구를 통하여 아버지, 오늘 특별히 아버지여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율법의 새로운 또 이렇게 개념을 통하여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대상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간 우리가 이 같은 율법의 진정한 개념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여 우리 믿음 생활이 마치 율법주의자들처럼 되어져서 신앙생활이 큰 짐이 되고 참은 무겁게 아버지 하나님 타의에 의하여 믿음 생활을 해왔다면은 아버지 같은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미 구원받은 우리 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요, 베푸신 은혜의 증거요, 믿음의 증거요,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순종해야 할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앞으로 아버지 우리 믿음 생활 아버지 타의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나와 1:1 관계 속에 베푸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고 마땅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에 비로소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신앙의 개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다시 한번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믿음이 약한 아버지 지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연약하여져서 아버지와 방황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은 주여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의 큰 확신도 주시고 아버지 정상적인 믿음의 정로에서 결코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믿음의 정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곳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교회 안에서의 섬김 생활과 봉사와 아버지 예배 모든 생활, 기도 생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예배 시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 권세가 나타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주일 예배 외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들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넘쳐나는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우리 인동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지주삼아 재정사하는 하나님의 건강한 복음의 능력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직분자들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함으로 선한 믿음을 주시고 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맡긴 자리 지키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지들 가운데에 병약한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앞으로 또 수술 계획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버지 아파하는 성도들 참으로 진가셔서 저들의 모든 육체의 질병 질고에서 자유함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강건함으로 아버지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다 나올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 생각교 이름 수련회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뜨거운 여름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침받는 아버지 귀한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남아있는 기간 동안도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무사히 모든 여름 행사들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선한 손으로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선정을 베풀게 하시고 맡겨진 시대적 소명을 신실함으로 잘 감당하는 나라의 좋은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남북관계 좋게 아버지 우리 시대에 화해하고 소통하고 아버지 하나님 민족 영원히 남북통일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저 북한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 이웃들 가운데는 아버지 수요를 만나서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 고난 중에 있는 역경 가운데 우리 이웃들, 아버지 상처난 저들의 모든 삶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과 일방들 가운데도 재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민족들이 일방들이 있습니다. 꼭 세워진 죄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복음의 빛을 발하고 아버지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부터 확장되어지고 복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역자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여 험지와 위험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의 육체와 신변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모든 기도 순서를 마치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어두운 밤길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내일 거룩한 또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입니다. 주님 온 가족 가정에 행복한 주말이 되게 하시고 주일날 다시 만나게 하시고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